안녕하세요, 이상혁입니다. 오늘 주말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번에는 제가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다른 책을 좀 가벼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가볍지만 사실 가볍지 않은 알버트 슈바이처의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읽어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좀 어린 자녀라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읽어주시는 책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인전이라는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뭔가 사람을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뭔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 좋기는 한데요. 항상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위인전을 보면서 꿈을 키우는 건 좋지만 위인전을 통해서 반대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의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란 책은 알버트 슈바이처가 1913년도에 그 아프리카에 의료 원정을 들어가면서 봉사를 들어가면서부터 쓴 글들을 모아둔 책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내적인 어떤 생각부터 거기서 병원을 짓고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 현장에 겪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 사회적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인전은 그 사람의 어떤 위인이 됨을 막 찬양하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전도 있죠. 평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냉정한 평가를 하는 책도 있고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일기문 같아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저녁 때마다 앉아서 본인이 그날 저기를 하면서 그 진료를 하면서 또 겪은 것들,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책이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의 어떤 인간됨 이런 글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이 위인이 요즘 흔히 말하는 슈퍼히어로가 아니구나. 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어떤 개인 자서전, 정말 무슨 뭔가 대피를 맡기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자기 글을 쓴 그런 일기글 같은 자서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이 바로 이 물과 원심 사이에서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원래 20대까지는 연주가였었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원래 목사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파이프 오르간을 쳤는데 그 대학교에서는 신학하고 철학을 전공을 했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바하 연주가였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 바하 연주를 하고 또 책을 내고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젠 그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의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그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몇 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의학 그 학위를 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 이후에는 자기는 봉사를 하면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목차를 보시면 내가 원시림 속의 의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었고 의사로서 또는 또 내가 연주가로서 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가 되고 봉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를 가는 여정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죠. 여기 보시면 이런 수첩이나 이런 데 쭉 적어놨던 것들이 하나에 모여서 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아프리카에 가서 겪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1913년부터 쭉 나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1965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그 랑바레네라는 곳에 병원을 짓고 계속 활동을 하셨었는데요. 중간중간에 돈이 떨어지면 그 다시 유럽 쪽으로 와서 연주회도 하고 그 다음에 발표회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책을 내서 또 쓰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913년도에서 1914년도 요럴 때까지는 계속 그쪽에서 무언가를 짓고 그 다음에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런 원심 속의 어떤 사회 문제, 이런 노동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어떤 특허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들, 그 다음에 1914년, 15년 이럴 때 이제 지냈던 여러 다양한 내용들, 그쪽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뭔가 사람을 치료하고 치료 일지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 당시 그 병원에 사람들이 와서 아프리카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점들 다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그것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좌절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용기를 얻고 이런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쪽의 어떤 모습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요. 물론 이 아프리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아니죠. 1910년대니까 지금에 비하면 완전히 더 옛날의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1916년부터 65년이라면 우리나라 세계의 1차 대전, 2차 대전이 계속 진행됐던 그 시간들입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여기서 평생을 뭔가 봉사를 하고 이러고 살았지만 외부로부터 그렇게 많은 뭐 전폭적인 지원을 받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195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하긴 했지만 이것도 전부 다 전쟁이 끝난 이후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봉사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삶을 대했는지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당을 다니긴 하지만 이분은 선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교회나 이런 것들이 일부 교회가 되게 문제가 많이 돼서 소위 말해서 종교를 하느님을 믿는다는 종교를 가진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입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지만 성당을 다니나 교회를 다니나 하느님을 믿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 자체가 어떤 비난이 되어서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비난을 하는 거는 그 종교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그 종교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종교를 베이스로 그걸 무기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거든요.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프리카에 가서도 여러 가지 그 미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겨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토속적인 어떤 미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과 부딪히면서 조금씩 이제 선교를 해 나가죠. 근데 이분의 어떤 선교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뭐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 하느님을 믿어서 뭐 선교 하느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어떤 선의의 목적으로 하느님이 보시기에 또는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이렇게 처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또 뭔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기 마음을 다지기 위한 그런 선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종교 얘기 좀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여기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재미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진들은 알버트 슈바이처가 직접 그쪽에 생활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사진 밑에 이제 그 설명들도 나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원주민들이 이게 부족 사회를 이루잖아요. 부족 사회 이루는데 그 부족 사회 안에는 일종의 이제 공동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아이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 사이에는 고아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가 죽거나 잘못되면 당연히 그 가까운 주변의 친척 어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 당연화돼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낸다는 얘기가 사진에 담겨져 있고요. 뭐 바나나 얘기, 뭐 작업하는 거, 계속 이 병원을 크게 늘리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어떤 저기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현지인들을 써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분이 이제 그 현지에 소위 말하면 이제 문화적으로 미개했던 분들이 에게 일을 시키면서 어떤 노동 조건을 제시를 했고, 이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몽 활동이죠. 그들이 노동하는 데 있어서 정당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주변에 설명해주고 대우해주고 했던. 그래서 단순히 치료나 뭔가 선교를 베푸는 어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그들의 삶 자체를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애썼던 알버트 슈바이처의 모습들이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이 물과 원심 사이에서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위인이라는 사람은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죠.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당시엔 더 그랬을 거예요. 유럽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일반적인 정말 평범한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또는 어른들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어떤 위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엔 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버트 슈바이처의 물과 원심 사이에서이고요. 이 책이 아마 지금도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 나왔던 게 1966년도에 나왔던 책이고요. 2004년도에 신고가 됐으니까 지금도 서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는 책은 알버트 슈바이처의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입니다.